예수님의 행하신 바 또 말씀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와 그 가치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 말씀 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구절들이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나오는데 8절을 저희가 요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버스에 해당되는 8절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그 부분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니까 오늘 이 말씀의 1에서 8절 정도 되는 말씀들의 개요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바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밀밭에 나가는 행동 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옳다군이 걸려들었다 하면서 이제 2절에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허용되지 않은 일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3, 4, 5절 또 8절까지 이르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반박하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읽었듯이 안식일의 주인이 율법의 규례에 있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에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본론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니까 첫 번째 본론에서는 안식일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페이지에서 처음에 이제 이러한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 허기져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결국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중에서 예전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 율법에도 가난한 자를 위해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했다 할 때 이러한 이삭 먹는 부분이 사람에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함께 행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거동 가운데 굉장히 배고프고 굶주렸던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했듯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잘못했다 비난을 하면서 이런 요목조목의 율법에 어긋난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 금지를 위반했다,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 금지를 위반했다, 또 이삭 껍데기로 입으로 부는 행위는 키제를 금지를 위반했다 등등의 요목조목을 따져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율법에 기준한 것들을 다 어길 수가, 다는 아니죠. 방금 거론된 것들을 어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구약에서도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다윗의 예를 저희가 살펴볼 때 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지 먼저 참고해보자 하는데,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굶주린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전설병을 제사 음식을 다윗에게 주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일반 이제 다윗의 병사들에게까지 허락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허용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행위는 문제 삼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죠. 이들은 이제 다윗을 우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정말 이런 율법의 기준들 노동과 관련돼서는 39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요목조목 다 따지고 들어서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주신 우리 진짜 쉼을 누리는 안식일의 의미일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기준과 같이 사람에게 그 기준이 있을까?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그 다음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죄하고 또 단속하는 율법의 기능이 바리새인들이 채택한 그 기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이 목적이 사람에게 기준이 있구나, 사람을 위한 것에 기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또한 썬데이 또한 굉장히 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함, 그 안에서의 쉼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예배, 또 기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와 영혼을 위해서 이 주일날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일요일은 빨간 날이니까 공휴일 같은 개념이니까 쉬어야지,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려야지, 이런 날이 맞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짚어보고 또 예수님이 이 다음에 하실 초점을 더 짚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문제점은 사람 또한 종교의 도구, 율법이 그 위에 있게 되면서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은 율법의 종이야, 율법에 어긋났어, 잘못됐어, 다 심판받아야 돼 하면서 심판자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보이는 성전,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 더 큰 예배 본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성전과 예수님의 물리적인 사이즈만 보면 성전이 굉장히 거대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주님이 더 크다 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상징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성전보다 주님이 크다는 건 물리적인 크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소중한 또 귀한 가치의 개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예배와 기도하는 장소로서 허용이 되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래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그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니까 예배의 본질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 율법에서 노동법에 39조항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고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하는 그런 형식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단지 그 장소, 예배당에 갔을 때만 반짝 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가운데 나타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 요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주일날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의 이 쉬는 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잘 깨달았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도, 큰 가치관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또는 그 전통과 유래들을 지켜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 그 깊이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장소적 의미 또한 어떤 율법적인 형식적인 의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을 물론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며 그 바탕으로 우리 삶의 영역까지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형식에 초점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근간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을 그 관계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안식일의 규례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정말 쉬는 날, 그 쉼의 의미가 어떤 형식을 지키고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람에 해당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허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격적이게 다가오는 율법의 노동법 39조항에 뭐가 어긋났다 이것으로 창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방패로 이 본질적인 내용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박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위와 또 위상이 성전보다 크다는 것, 바로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예배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키워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는 사람이 먼저였구나. 정말 우리가 주일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중요시한 이 가치를 기억하면서 주일날 학교도 안 가도 돼, 일도 안 해도 돼, 이런 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호하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날이구나 라는 그 우선순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본질, 믿음의 관계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주일날에서만 드리는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 속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는 본질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7일 중에 가장 또 귀한 주일날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다시 돌아볼 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약 주일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그 쉼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이 주는 유혹, 돈과 명예, 또 그에 따른 욕심에 쫓아 쉼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죄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듯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그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가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예배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며 주일날에만 또 예배 장소에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을 힘입어 이웃의 사랑하는 공동체 영역에까지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